할렐루야.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헬라 문명이 매우 그때는 헬라 문명이 매우 찬란하게 빛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문화 문명들이 많이 이제 빛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그 헬라 문명 가운데에 특별히 이 올림픽 경기는 괄목할 만한 그런 이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설과 규모에 있어서 이 당시에 상당한 어떤 규모와 시설을 가지고 올림픽 게임을 이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어가지고서 이 마라톤에서 이제 최후의 승리한 사람은, 금메달을 딴 사람은 이제 1등으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고 상당한 상급이 주어지는 때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받는 그런 이제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로 열광하면서 좋아했던 이 마라톤 경기를 비유해서 성도들의 어떤 이 삶의 모습을 이제 마라톤 경기의 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라톤 경기의 예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주해야 될 신앙의 경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주를 우리가 해나가게 될 때에 이제 힘있게 이 신앙의 경주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해나가야 될 것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쭉 이제 열거하고 그들에 대한 그 모습을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신앙의 어떤 승리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이 이제 오늘 12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장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 신앙의 인물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신앙의 인물들을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과 핍박과 또 대적으로부터 어림을 당하고 있는,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난과 또 환경들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신앙의 선지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의 어떤 삶의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어떤 믿음으로 그 환경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대적으로부터 짓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고 또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인물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들이 처했던 이 삶의 환경들, 어려운 이제 어떤 환난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들은 우리보다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다, 믿음의 선녀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에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또 믿음으로 그들의 열악한 환경들을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경주가 놓여 있는데 이런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 승리의 원로관을 쓰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믿음의 경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교훈의 내용이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니까 앞서간 이 화다한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들을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인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것인가? 저들만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경주해 나가야 되느냐? 끝까지 잘 이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뿐만 아니라 또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과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느냐 이거야. 그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뭐냐 이거야. 그렇다면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토너가 무거운 짐을 잔뜩 쥐고 허덕이면서 경주장에 임했다, 경주에 임했다 했을 때 사람은 다 웃음거리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마라톤은 뭐 모든 운동 경기 선수가 다 한결같지만은요 최대한 민첩하게 활발하게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또 마라톤은 특별히 완주할 수 있도록 복장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서는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고 또 남다르게 또 승리의 자리를 향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사람을 비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왜 관계를 끊어버리고 미워해버려라 뭐 이런 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인간관계의 문제도 이렇고 우리 신앙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니 장애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제거하는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경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관계 문제에 잔뜩 얽매여 갖고서 믿음의 경주를 못해요. 제대로요. 출발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목표점을 향해서까지 달려나가야 되는데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질의 문제라든가 생활고의 문제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사람과의 또 이 모양 저 모양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말이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다시 한번 지혜롭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그러한 짐들을 벗어버리는 마음의 결단을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뭘 더 제거해 버려야 되냐면 얽매기 쉬운 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그러겠고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죄, 얽매기 쉬운 죄들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종종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지요. 얽매기 쉬운 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그 일을 행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인데 우리가 밥 먹듯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 죄만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말이에요. 그 죄에 묶여버리는, 올가매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허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홀가분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를 주파할 수 있다는 거죠.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것이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자주 얽매이는 죄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절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리까지 죄에 대해서 대항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얽매기 쉬운 죄에 대해서 자주 얽매이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미워하고 그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뭔가 피리까지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매번 우리가 넘어지고 쓰를 때만 느끼는 게 뭡니까? 매번 그런 마음이 내게는 없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나 미약하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네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네가 신앙의 경주를 조금 힘있게 완주해 나가기 위해서는 너의 삶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자임을 역할하고 있는 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 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모든 일정들이요 나그네와 순례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년만년 우리가 여기서 뭐 살고 여기서 즐기고 여기서 뭔가 행복을 누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도들에게는요. 너희 신분에 대한 명확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합당하지 못한 정욕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멀리하고 그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묶여갖고서요 꽁꽁 묶여갖고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되는데 경주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묶여서 말이죠. 있다면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신앙의 경주자로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제자리에 맴도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신앙생활이 쭉쭉쭉 그냥
달려나가면서 신앙의 어떤 진보를 이뤄나가고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이뤄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아예 마음조차 갖지 않고 있으니까 신앙의 경주로서의 합당한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으니까 신앙에 뭔가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너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나한테 맡겨라. 모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경주자로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토너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뭡니까? 잘 달려야 되기도 하고 남다르게 빠르게도 달려가야 되고 그렇지만은요, 인내가 없다면은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요, 주지 않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숨은 가쁘지요, 목은 마르지요, 피곤하죠, 지쳐있죠 말이죠. 때로는 다리에 고통이 오죠 말이죠. 완주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인내하면서 그걸 다 인내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고 또 멀리 아이고 뭔가 아유 안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경주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요, 목표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요. 지금까지도 잘 참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주일날 왜요? 놀러 가는 어떤 그 팀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또 친구들이 주변에 또 지인들이 말이죠. 주일날 뭐해? 주일날 이러기 좋은데 우리가 가는데 말이지. 같이 안 갈래? 즐거운 시간 같이 나누지 않을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지 못하면요,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힘있게 경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11서 6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반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기업으로요. 여러분,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 입지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 결국은 결승 대부를 다 끊고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헛되이 그냥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점 결승점에 우리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목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완주하기 위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삶이 목마르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모양저모양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인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완주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승리의 자리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건, 아유 뭐 목사님 맨날 주님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답인 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답인 거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거 자꾸 바라보고 엉뚱한 것에 기대하고 엉뚱한 계획에 뭐 의지하고 하면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사모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고 후한 곳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돌아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파도를 막 압제하시면서 말이죠, 제압하시면서 그 풍랑을 제압하시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들이 막 풍랑 가운데 배가 막 뒤집히기 직전에 있는데 말이죠,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야, 주님이시라. 그게 베드로 또 워낙 또 성격이 화끈한 성격이니까 말이죠. 주님, 예수님이시면은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있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뛰어들었어요. 참 용감하죠. 여기까지도 믿음으로서 볼 때 상당히 대단한 믿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풍랑을 제압하면서 주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더 드세게 일게 되니까 말이죠, 눈길을 주님께 딱 마주치고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을 때는 풍랑을 제압하면서 주님 있는 곳까지 이 곳을 향해서 가게 됐는데, 옆에서 이 드세게 이런 풍랑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말이야, 파도라든가 이걸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쑥 물속으로 빠져들고 만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말이죠. 근데 눈길을 딴 데로 돌아보면은요, 위협하는 어떤 세력들, 염려되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 염려와 위협하는 세력에 다 함몰되고 만다는 거예요. 침몰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의 모습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경주를 경제하는 것은 어떤 때는 정말로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편안한 여정이 아니라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남들 다 즐기는데 주일날 교회 와야 되잖아. 남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시간 찾아와서 말이지 기도해야 되잖아. 이게 절대 의무는 아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에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영성에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것들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편안한 거 아닙니다. 이럴 땐 술 한 잔에도 쫙 꺾어버리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말이지, 몸이라도 흔들어대고 막 이러면 이거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결단이 온전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런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또 무뎌지고 만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다시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루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무거운 짐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나.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게 다 헛된 일이 아니고 헛된 꿈처럼 다 물고기처럼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예비하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곧 내게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 후에 주어진 결과가 그거야 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류관 상급은 내게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나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 보고 또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 윗분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일가 친척들 윗분들을 볼 때에도 그렇고 야 저분이 젊었을 때 굉장했던 분들인데 나이 드니까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이쁘다고 막 소문난 그런 어떤 여자분들도 나이 들면은 다 쭈글쭈글해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어떻게 TV 같은 거 볼 때 말이죠. 과거의 탤런트라든가 무슨 또 연예인이라든가 상당히 미모가 뛰어났던 그런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타났을 때 보면은요. 나타난 모습이 화면에 어떤 때 나올 때 보면 또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그 모습이 이렇게 됐구나. 그때 참 이쁘고 멋있었는데 그런 건 우리가 저절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요. 나이가 말이죠. 100세가 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이 들면요. 제대로 다 오랫동안 누리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사모한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주신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고 복된 상급이고 평강의 상급이고 기쁨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이 땅에 꼭 호적 잡으려고 하지만 잘 잡히지도 않지요. 잡았다 해도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가치가 없어요. 잡아보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 있고 그게 무슨 진짜 평강이 있습니까? 왜 부유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백성들이 자살률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봐도 그렇잖아요. 좀 살만해지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 달에도 우리나라도 통계 전번에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잘한 사람이 정말로 엄청 많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정말로 진정한 평강이고 복음이고
영원한 상급이라는 사실을, 가치 있는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면서요, 신앙의 경주를 계속 경주해 나가서 격려하시잖아요. 너무나 우리의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의 일들을, 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들을, 이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로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보여주신 내용을 본을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2절 말씀이에요. 12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육신의 고통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보게 되면 옷을 이래도 이렇게 좀 거치시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지만요, 완전히 다 벌거벗겨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결국은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일락과 유혹과 말이죠, 그럴 때 가치관에 붙들려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며 무엇을 정말로 사모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왜?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지는 그 죽으심 자리를 향해 나가실 때에 온갖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욕을 다 참고 하나님께 우편에 서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만유의 머리로 하나님이 주님을 세우셨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게 뭡니까? 너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증인이 되어주시잖아요, 제일 먼저. 그런데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1장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아보심에 대해, 상급에 대해서 증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다가 피곤하고 낙심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 주저앉아 버리거나 말, 낙심하거나 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본을 보이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이 이런 증거를 주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의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11장에도 보면요, 많은 신앙의 선지들이 있잖아요.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언급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갔어요.
어떤 믿음이 이런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앞날의 모든 것들을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지 않으셔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복된 자리에 너를 세울 것이고 가장 평강을 누린 기쁨의 자리에 너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이들이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인도하시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지금도 격려하고 우리 응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정말로 난감하면서 말이죠. 외롭고 고독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 바다 마람 지구에서 집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형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말이죠. 광야에 지쳐 쓰러져 잠들었잖아요.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꿈속에 그 주님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 청년들 아멘으로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믿음 붙들었잖아요. 그 이후로 외삼촌 라반 집에서의 오랜 시간들 말이죠. 외삼촌으로부터 모진 말이죠. 속임수를 당하고 말이죠. 여러 힘든 시간이 보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버리셨습니까? 떠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예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얼마나 웬만한 사람들이 별로 당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당했잖아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고 시간 관계상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독차지한다고 받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들이 미워해갖고서는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나중에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됐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서 발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형들은 나에게 악행을 행했지만은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행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로 나를 세우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과정들이었고 그리고 또 형들과 가족들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까지 믿음으로 살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악행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다음 믿음에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믿음의 선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더 부족한 은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삶의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마실 겁니까? 오늘 성령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더라 살아난다라.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니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여라.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멘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